안녕하세요. 2021년 8월 4일 수요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워낙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분파 문제보다 더 주의 깊게 살필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중재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일 뿐 진짜 예수님께 속한 직계 12제자, 12사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폄훼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을 오래도록 괴롭히는 정체성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가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변이 탁월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변에 탁월하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독신 생활 문제 때문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독신인 경우 여러 오해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결혼을 하고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사역을 오랫동안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생활한 것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가 좋았던 점도 있지만 때때로 일하기에 적지 않은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는 박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을 조곤조곤 조용조용하게 대화하듯 편안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설교의 스타일은 조곤조곤 설명하듯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며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지루하게 느꼈을 사람도 많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다가 가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밝혔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해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사람이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해하는 사람도 생겨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외모를 비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정말 저렇게 못생긴 사도 바울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인가? 도대체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부족하면 그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 벌기도 했고 또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교비를 충당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염려해서 의도적으로 사소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받지 않았었는데 이런 선한 마음과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던 질병으로 본인도 크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이런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이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더 극진하게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그 질병이 아주 치명적인 육체적인 결함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고백도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의 깊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낫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의 병은 낫지 않으니 몇몇 철없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에게 질병에 합당한 죄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어떤 결함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거라고 모진 지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 외모를 가지고 자꾸 무시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이제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나온 김에 화난 김에 한번 속 시원히 할 말이나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내용이 10장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대부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혹 어떤 부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전제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구분한 후에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표현조차도 하나님은 빼지 않고 그대로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의 생각이나 그의 감정이 상해서 했던 말조차도 즉 스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감정이 폭발하며 하는 말 자체도 그조차도 주님 밖에 있었던 가운데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모두 성경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거나 그런 사람과 비교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 안에서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1장에서 그 정해진 한계 안에서 자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 자랑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그리스도인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부터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마케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겪었던 많은 고난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말조차도 성경이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읽는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공격하는 몇몇 그리스도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할 때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분노를 터뜨릴 때에도 거짓말을 했거나 상대를 인신공격하거나 욕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감정 속에서도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애교로 잘 봐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아멘. 사실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카고라고 그 헬라어로 카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NI라는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저도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저도요. 그들이 이스라엘입니까? 저도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저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저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이력서를 열거합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의 여러 문제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부담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큰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듯 계속 짓눌려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계속 읽어드립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으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자랑이 12장까지 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일들을 열거하다가 더 넘어서서 다른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자신의 입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일까지 이야기하려고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바울 이제 그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 절제시켰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의 본물이 터진 듯 자랑이 전개되다가 급하게 그만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진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4번째 편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이야기 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